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변화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합시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배가 가는 도중에 거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숙련된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까지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노를 젓기가 힘들었고 애를 써가지고 한 10여리쯤 갔을 때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4시경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벽 한 3시에서 4시쯤인데 물 위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유령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 무사히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는 3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풍랑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한밤중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진 않을 것인데요, 이 3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납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바다 위로 걷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느 사람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능히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자신이 자연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자연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조금 의심하면은 무조건 믿어라,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것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물 위를 걸어가심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바로 자연법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합니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빨리 정리해 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바다 쪽으로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모진 풍랑을 만날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시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자들 인생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엇을 바꾸어 주신다고요?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요 치료 회복 집회 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7가지 이적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게 바로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이적 사건은 이 사건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자 무리들이 술렁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분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다, 우리가 그를 임금 삼아야 되겠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로마의 속국의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자 이 무리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왕으로 삼을 작전
작정이었습니다. 당시 무리들은 그 결심이 있어서요, 억지로,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흥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만약에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뭘 차지할까요? 장관. 요즘에 그 장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한데, 제자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명 제자들이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흥분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한 나라에서 무슨 장관쯤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들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관심을 대중들의 반응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 그분께로 옮겨 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무리들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에서 움직이는, 제자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가 있는 이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진 인생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면 유일한 관심은 생명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요? 지금 죽음이 와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슨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만난 큰 풍랑은 세속적인 욕망과 허영심을 떼어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고난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의 풍랑 속으로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는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그 록펠러 재단이 있죠. 이 록펠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석유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는데요, 53세 때에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잘 살아야 1년쯤 될 것입니다. 록펠러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우울한 날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내게 죽음의 사건이 찾아왔는데 창고에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록펠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돈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이대로 죽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지내던 중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죽을 바에는 베풀고 죽자. 그래서 재산을 학교에, 자선단체, 종교시설, 사회단체에 기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착같이, 사실은 록펠러 우리는 자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어서요, 사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사업의 면에 있어서 조금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지니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움켜쥐는 인생에서 손을 펴서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고 만족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록펠러는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여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져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바른 방향으로 달려왔음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사실은 자산과 같은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들,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지금 그 고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낭비하면 안 돼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고난을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은 한밤중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밀어넣으시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한밤중입니다. 새벽 3시에서 4시경,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오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뜻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기까지는 힘들어요. 제자들이 애써서 노를 저으면서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달려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기다리셨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한밤중 새벽 3, 4시경에 오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못 살겠다 비명을 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곤경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든 그 고난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 고난이 지나가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막힌 사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기막힌 환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놓아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속마음은 다른 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더 놀라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건들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 중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넘어지게끔 놓아두시기도 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지게끔 놓아두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진다 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곤경 중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은 아픔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한밤중이라도 물 위를 걸으면서까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십시오. 다만 고난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바른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